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이고 하나로 묶어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주제가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고 그것이 서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3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편의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짝이 되냐면 자고 일어난다 이런 것에 대한 언급들이 다 3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제 혹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시편 3편을 아침의 시편이라고 말하고 시편 4편을 저녁의 시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서 설명하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앞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3편의 말씀에서도 어떤 일이 있냐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인생의 고충 가운데, 그러니까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쓴 시편이고 4편도 사실 비슷해요. 그런 점에서 시편 3편과 4편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요. 시편 3편과 4편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보시면 대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부터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1절에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아주 교만하게 보입니다. 다윗의 의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 다윗의 의로움이 의로워봤자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전혀 없고 자신의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이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 이 말을 이렇게 짧게 써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대적들로 둘러싸여서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이 대적들이 자신을 계속 짓누르고 있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는 모습을 여전히 4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라고 했을 때 2편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2편에서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때 3편과 4편에서 바로 다윗과 같은 자이다 라는 샘플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의로움은 원래 자기의 의로움은 없어요. 원래부터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신자가 사는 동안에 자신이 의롭다, 자신이 남들보다 좀 더 잘났다 이런 말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나의 의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사람이고, 자기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의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끼리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만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의로움인 것이지 우리가 자체 갖고 있는 의로움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교회에 더 빨리 왔다든지 조금 더 연차가 길면 자기의 경험과 연륜과 자신이 이뤄놓은 업적을 근거로 해서 잘난 척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막 드러냅니다. 입으로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용상을 들어보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로운 사람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몇 살 때부터 이 교회를 섬겼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있어 왔다. 제가 정말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교회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왔는가를 그런 식의 역사를 쓰는 교회들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 교회 30년 역사책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발굴해내려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틀려요, 말이. 똑같은 사건인데 다 자기가 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년사를 발간한 것 책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전부 사람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읽었고 누가 읽었다. 이런 식의 것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절대 아닙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을 존중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뭐냐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태도를 또 보입니다. 그것의 근거도 하나님께 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통용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로 몇 년을 목회하든지 말든지 간에 전부 하나님의 의로움에 올라타서 그냥 살아온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두면 그냥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가 없으면 너보다 내가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거기 안에서 별로 의로움도 없는 사람들끼리 이제 뭐냐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들을 다윗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불러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피해본 적이 있으니 그때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너그럽게 인자하시게도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앞에서 말한 내 의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둘러대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이셨음을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자신의 그 어떠함, 자신의 의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도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탄한 삶을 살다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당연히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 보존해 줘야지. 이런 논리를 펴요. 말은 안 그렇다고 말을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평탄하게 살다가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든요.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려움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이 당연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평안하고 남들처럼 사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뒤틀려지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께 웃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나는 어느 정도의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평탄한 삶을 주셔야 돼요. 이거 안 주시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죠.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분명하게 나 환난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응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의로움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환난에 있든지 자신이 평안하든지 어쨌든 간에 다 하나님에게만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다. 1절이 지금 이것을 압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향하여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1절에서 과거에 내가 곤란 중에 하나님께 너그럽게 하셨는데 내가 또 곤란 중에 있는 거예요. 또 곤란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과거에도 곤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곤란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못 살 일이에요, 이게. 과거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또 비슷한 아픔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바로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똑같은 일 나한테 또 줍니까?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해서 나를 괴롭게 만듭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지금 1명, 2명, 3명 몇 명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나의 의로움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평균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에게는 전적으로 원래부터 의로움이 없고 주인이고 악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해도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의로움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셨다. 그러니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가 있을 때에 어려움에 처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나에게 의로움을 딱 두면요, 그때부터 생각이 이상해집니다. 저의 경우를 비추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어찌됐든 간에 신학교로 갔고 이제 시작해 갈 때부터 저희는 개척할 생각을 준비했었고 그래서 개척하려고 저희 있는 자산을 다 투자해서 개척을 했어요. 했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조그만한 재산이라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태도는 자기에게 뭐가 있는 거죠?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요? 이런 태도. 여전히 자기 안에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그것을 기대어서 하나님께 설명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보는 교만함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에게만 의가 있는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런 관점이라면 하나님이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원래부터 쓰잘데기 없는, 가치 없는, 자격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제 이 의로움이 드러나냐? 환난 중에 드러나요. 원수들, 나를 잡아삼킬 것 같은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고 이럴 때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인지 나에게 있었던지 그 삶의 태도에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서는 이 다윗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고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잊어 말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제가 뭡니까? 1절에서 전제는 다윗도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보세요. 교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2절부터 5절까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냐면 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생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인생들아 라고 부른 것은 성경에서 누구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냐면 세상에 살만한 사람들,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 좀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에서는 다 인생들아 이렇게 불러요. 또는 뭐 너희 사람들아 뭐 이렇게 불러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다윗보다 더 권세 잡은 자들이 원수들을 향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는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의로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놀랍게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돌아서서 인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인생들아 어떻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예, 지금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보이고 있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 자신에게도 의로움이 없고 하나님께만 의로움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만 따르고 있다. 라는 이 기준으로 동일하게 자신들의 원수, 자신의 대적들에게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움이 자신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통용된다라고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나나 그들이나 의가 없어요. 다. 나뿐만 아니라 내 원수들도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나나 그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이에요. 큰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롭게 붙들고 사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원수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원수를 응징을 해버려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정의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의로움이나 너희들에게 적용돼야 될 그 의로움도 역시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나도 죄인이며 너희도 죄인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크면 그러한 신뢰로 자신들의 원수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냐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 있으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원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내 분노와 내 원수 갚음과 내 억울함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평정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를 점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들 또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권면하는 사람이 더 뭔가 영적으로 뛰어나고 권면하는 사람이 더 잘 살아왔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룬 업적이 없는 사람이 설교하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가 들으면 다 우습게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달하는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목회자의 연륜이나 그가 쌓아온 스펙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억눌림과 자신의 원수 갚음, 자신의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바라보시지 않겠는가. 그러한 점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하여서 해야 될 것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탁월함입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의 대적 원수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권면한다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일단 미워해요.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권면 따위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들에게 권면을 왜 못하냐면 두렵거든요. 내가 한 번 더 권면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너 잘난 척 하는구나, 한 번 더 죽어봐라, 이렇게 나올 걸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상종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딱 손절하는 거죠. 이제 그만. 너는 나랑 급이 안 맞으니까 이제 아예 상종을 안 하겠어. 우리는 원수들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씀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정한 누구에게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다 적용돼서 악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으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실현될 것들을 다윗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서기를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신들을 미워하고 자신들을 증오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움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로운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자의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부르시면 하나님 다 들으실 것이다. 너희 중에도 택한 자가 있을 줄로 믿고 내가 이것을 선언하니 너희도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잠식하고 차고 넘침이 없으면 이렇게 안 돼요. 자신에게는 적용할지는 몰라도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짓누르는 사람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내 의의 하나님으로 연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자인가 아닌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이 다윗보다 더 권세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욕보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갈취하거든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추구해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영광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도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악한 일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언제나 다른 이들이 자신과 같이 타락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꼴을 못 봐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분노 가운데 있고 나와 같이 만들어 놓고 너의 죄나 나의 죄나 하면서 섞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갔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더러움을 그런 방식으로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주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끌어내리고 자들과 같아지게 하려고 막 일을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의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영광을 무시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 적당히 믿어야지. 예수 그렇게 막 기도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든 똑같더라.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관심 없어요. 그냥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의 영광만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의 영광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어떤 질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통용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이 땅의 가치와 질서로 조금만 나보다 더 낫거든요. 어쩌면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남의 어떠한 것을 끄집어 와서라도 내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래서 불이한 상황이 나타나면 우리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것을 훔쳐오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무리들을 나중에 내가 힘이 켜지고 권력이 세지면 그들을 밟아버리겠다라는 은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적과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의로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소극적으로 그들을 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제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만이 드러나도록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보지 못하고 헛되고 없어질 거짓된 영광의 모든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 불쌍한 것입니다.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조영기 목사가 죽었는데 인터넷 댓글에 좋은 글이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제가 한번 좋은 글이 있는지 보려고 쭉 찾아봤어요. 전부 욕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지옥 갔을 사람, 왜 이런 평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변질돼 가지고 처음에는 그분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도 그분이 처음에 목회하면서 정말 천막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의존하면서 기도에 열심히 충실했던 사람을 저는 들었어요. 그분 상을 보질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의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자금으로 자기 아들들 다, 국민일보도 그쪽 계열인 거 아시죠? 자기 둘째 아들인가? 사장이고.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아내는 교회 돈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미국에 $10,000씩 다 성도들을 통해서, 송금하면 세금 붙으니까 그것도 싫어서 다 날리게 해가지고 베데스다 신학교인가 뭔가 부동산 착취하고, 이런 일들.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계속 존속시키지 못했던 거죠. 언젠가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삼켜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자신들의 원수들에 대해서 참지 못해요. 조영기 목사가 악한 게 뭐냐면, 국민일보를 통해서 조영기 목사를 헐뜯는 사람들을 언론으로 플레이해버려요.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교계가 꼼짝 못하는 구조로 만든 것이고, 또 교계 안에서 목사들이 정치권으로 뛰어들 수 있는 가장 시초를 연 사람이 조영기 목사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그 사람이 이제 기자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쓰려고 그분이 어떻게 하고 좋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렇게 딱 써놨는데 댓글들은 전부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도 좋은 소리를 못 봤어요.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또 자기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그가 전달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원수들에게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짓누르려고 하는 행태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까지도 이제 그를 신뢰하지 않는 구조로 그가 생을 마감한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는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만 보십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신실했는가,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비난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자꾸만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분이야 사역도 크게 하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일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분한테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역시도 그런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제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품고 그 우상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기도해봤자 그 우상은 헛되고 거짓되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도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에게 비나이다 하지 말고 좀 드러누워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 좀 해봐라. 그래서 어떤 것이 의로움인가를 좀 고민해보고 네 인생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들이 통용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일 권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담대한 사람인 거죠. 또 이것에 대한 기준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시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봐야 될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어떠함으로 살면 살수록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잖아요. 그러면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빗대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는데 다시 할까요? 감정 상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서면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헐뜯어요. 당신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말씀 가르치려고 하면
누가 방해하냐면 교회 중직자들이 싫어합니다. 부교육자 때 늘 고민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말씀 가르치고 말씀대로 설교하면 다 싫어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담대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빗대어서 살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잘나서 떠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원수들에게도 고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통용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고 그런 구조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 우리의 원수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죄인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분도 나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뭔가 나만 더 탁월할 것처럼 뭔가 나만 더 어떻게 의로울 것처럼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용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의가 통용되지 않는데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권세 잡은 자들에게 권면하고만 끝내지 않아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통용하지 않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다윗이 권면하는 말을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우리를 이롭게 하냐? 누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냐? 그 사람 말해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 요거 지금 질문이에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그들을 다 포함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면 저들이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운 얼굴을 비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회개하였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들이 믿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욕심은 어디가 있냐면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이 왜 하나님이 주께서 내아에게 주신 기쁨이 곡식의 풍성함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원수들이 찾는 그 이득이 뭐예요? 곡식의 풍성함이에요. 재물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재물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말한 것도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들의 재물의 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로운 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통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욕구,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기만 한다면, 내가 부자만 된다면 하나님이어도 되고 바알이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풍요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산채로 불러 태워 바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떠나게 됐을 때에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하여서 자기 새끼들까지 불에 태우고 또 불 위로 지나가라고 시켜요. 이게 풍요로움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조국교회 안에서 교회가 부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의로움을 떠나버려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 풍요로움과 자신의 이득과 그것이 선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양상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교회에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누구 할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곡식의 풍요로움, 포도주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훨씬 크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셔야지만 저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수장인 대통령을 뽑을 때도 우리는 누구를 뽑습니까? 썩어 빠진 정신, 돈에 다 팔아버린 자들, 경제 대통령을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감옥고 있는 그 사람이 주가 조작을 하고 거짓된 이익단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불법적으로 한 것이 다 증거가 있었음에도 국민들이 다 글을 찍어줬어요. 지금 실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때 증거가 다 있었는데도 사법부가 나서지 않았고 기자들도 다 입을 다물고 있었고 국민들도 알면서 다 모른 척한 거예요. 그러자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광주 땅에 예전에 악한 독재자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때만 끝났으면 괜찮게요. 왜 우리 대한민국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있습니까?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어른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다 입 다물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만 피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만 풍요로우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따윈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아니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정치권 안에서 그 과정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면 왜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을 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죽고 지금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거 처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걸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괴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데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서지 마. 김대중 대통령도 사찰받아가지고 다 그렇게 정부의 기관들에 사찰받아서 감옥 갈 수 있고 조국 봐라. 조국도 다 저렇게 가고 유시민 씨도 들어오면서 그만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뉴스에서 어떤 게 나와요? 검찰이 나와서 여권의 어떤 정치 수장들 하려고 이렇게 고발장을 다 써주고 했던 그런 것들 정황이 다 드러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공의가 없으면 그 고발했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따지고 있어요. 어디가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의가 있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다윗 시대보다 우리가 더 시궁창입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다 죽어나가도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젊은이들이 내 새끼가 아니었거든요. 나랑 상관만 없으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시대정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깨지면 다시금 4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광주의 참상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침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통용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원수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흐르지 않아요. 조국 교회가 의를 위하여서 갈급하고 목마른 교회입니까?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놀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구해야 될 때란 말이죠. 우리의 원수들을 그냥 손절하고 그냥 외면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원수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뜯기 위하여서 계속 교묘하게 일을 갈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속 일어날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이죠. 다윗은 분명하게 자신의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있어야지 이 이스라엘이 살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는 것이죠. 아직 그들이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가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비침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도 참다운 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론의 기도에 잘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은
우리가 축도로 알려져 있는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말씀도 있는데 민수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을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의 복이 되어 주실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 이러한 자는 추수 때의 기쁨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상 이런 말을 합니까? 한가위만 같아라. 이야기 왜 합니까? 추수 때가 가져오면 사람들이 풍요롭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인심이 넉넉해져요. 그래서 나하고 사이 안 좋았던 사람들에게도 막 나눕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만하여지면 우리 안에 그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나라가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통용돼야 될 것들을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이 부패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셨는데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풍요롭지 않아요.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붙들고 있으랑 말랑 하는 정도로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가 관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새끼들만 안전하면 뉴스에서 누가 죽든지 말든지 정치판에서 뭐 공의가 있든지 말든지 야야 너는 나서지 마. 너 지금 나서면 너 돌 맞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런 방식으로 태하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의로움이 우리 안에 풍요롭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비극이다. 지금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성군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부하 아내를 훔치기 위해서 부하도 죽게 하고 이거 이스라엘 사람 모르겠습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 왕이에요. 또 아들 자식을 농사를 얼마 엉망으로 지었으면 아들이 후궁과 함께 다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보인 왕이란 말이에요. 누가 다윗 따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의를 붙잡고 그가 왕의 역할을 계속 해나갔어요. 할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럽고 자격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원수들, 자신의 권자를 찬탈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그만인 게 아니에요. 조국 교회만 괜찮으면, 교회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회가, 대한민국에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데 이 사회가 더러워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의 공의 없음에 대해서 도대체 교회가 무슨 명목으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여기면서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또 다른 악한 자가 또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갈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나서서 아프간 난민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가 성명대에서 이슬람 못 받아 먼저 선언하고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신뢰하지 않은 그 대통령이 나서서 세계에 유례 없는 몇백 명의 사람을 구해옵니까? 그래도 칭찬하지 않아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가 없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아. 이번에 합동총회 했는데 그 말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사과하고 뭐 한마디 있을까 봐 뉴스 막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의롭다라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다녀야 되겠습니까? 회개할 때가 아닌가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에 대해서 울며 참회할 때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되고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서 그냥 고달프기만 합니까?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어두운 것이에요. 그래서 뭘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밝혀준 것은 우리의 환경의 변화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데 누가 바뀌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을 구원해 주라고, 자기를 못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성부께 간구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어땠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자기를 돌멩이로 쳐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회개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까? 아마 스데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을 향하여서 증오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신 것 같이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의 억울한 것만 가지고 내가 계속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는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다 치료하실 것들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통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좋고 선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퍼다 날리는 일을 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실 날까지 우리가 날로 겸손해지고 날로 나는 죄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